네, 드러난 나의 외식 묵상 간증입니다. 큰딸의 왼쪽 눈 옆에는 새끼 손톱만한 점이 있습니다. 큰딸이 7살 때 점을 없애는 전신마취 수술을 앞두고 저는 딸을 임신하던 중에 드린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딸에게 예쁜 얼굴을 주세요,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며 어떤 외모더라도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내면이 건강한 아이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니 점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딸의 수술을 통해 제가 얼마나 외식하며 나를 의롭게 포장하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 때문에 딸이 수고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딸은 수술 직전에 갑작스러운 열로 결국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큐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니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7년이 지나 중학생이 된 딸은 얼마 전 같은 병원에서 부분 마취로 간단하게 점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그 점이 암 전 단계였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저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외식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 하나님은 저의 외식적인 기도에도 불구하고 딸의 첫 수술로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친정 어머니를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큰 딸의 점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모태로부터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외식하는 저의 기도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큰 딸이 점이 있던 자신도 수술 후에 자신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한 속내를 감추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드러내고자 하는 저에게 딸의 얼굴 점으로 저의 외식이 드러나고 주의하게 하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 큰 딸의 점 수술을 통해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의 양식을 딸과 나누겠습니다. 가족이 저의 외식을 지적하는 말을 할 때 곧바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딸에게 있어야 되는 이 점을 통하여서 어머니, 이게 또 친정 어머니를 전도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큰 딸의 점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모태로부터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연약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구원을 위해 다 예비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이것을 그냥 외식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또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의미를 바꿔주십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20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러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구제, 기도, 금식과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저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지키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들 가운데 이런 바른 구제, 기도, 금식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막 이 마태복음 5장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구제로, 기도로, 금식으로 피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보이다, 이게 수동태형이잖아요. 근데 보다라는 단어로 보면 원어로 보니까요, 극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극장.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은, 이건 이런 경건행위나 예배가 이것은 아니라 연극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그 외식하는 자라는 것도 이게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외적인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구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인정이나 평판을 얻기 위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도 이것도 중독이에요. 인정 중독, 평판 중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니까요,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나팔 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알아달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자기를 좀 알아달라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죠. 1, 2절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나에게는 어떤 외식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척, 큐티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요, 이제 3, 4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구제해야 되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나 자신을 잊고 구제하라는 뜻이에요. 잊고 구제하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두 번 구제하면요 티가 납니다. 근데 이 구제가 반복되어지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겠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두 번 하지 말고 아예 체질화가 되어서 나 자신도 모르는 정도가 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교회 안에 있는 힘든 한 사람을 돌아보기보다 드러나는 구제에만 애쓰고 있나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왠지 저런 사람에게 말하면 티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만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구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나를 티내기 위한 구제를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5절에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요, 기도 통해서 자기 과시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씩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회당에서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해진 시간에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을 쉽게 말하면 만든 거예요. 근데 기도 모임 시간을 딱 보니까 시간을 못 지킨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도중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서 거리에서 기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회당 가려다가 기도 모임 가려다가 늦어서 못 갔다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큰 거리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6절에 보니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뭐 연애를 하거나 신혼 같은 경우는요 둘만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요 골방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만 1대1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겠죠. 근데 이런 시간이 답답하고 싫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월요일도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월화수목금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뭘 말하겠습니까? 자녀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자녀로. 우리가 자녀라면 정말 이 아버지와의 이 대화, 이 모든 것을 풀어놓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이름은 없이 남편과 아내로, 며느리로, 자식으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요, 계속 똑같은 말만 막 반복해서 기도를 했던 거죠. 네. 이 중언부언,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말을 반복하고 많이 내뱉어야 이제 신들이 관심을 나에게 갖는다. 그래서 막 같은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진실을 말하면요, 중언부언을 안 하게 돼요. 서로 신뢰가 없는 사이는 변명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이 날 안 좋아할 거야, 나에게 실망할 거야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하니까 감추려니까 중언부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갈급함은 없이 말만 많이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7절에 대하여서도 적용으로 질문은요, 나의 기도는 원하는 것들만 나열하고 있는 기도입니까? 그냥 원하는 것만 막 중언부언으로 막 구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그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뜻에 합당한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중언부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봐야 하는 것이겠죠.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대화 가운데 필요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는 더욱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구해야 하는 것이죠.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서요, 원어로 보면 아버지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됨을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될 때에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 가운데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급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막 마지막에 주문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 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거룩히 살아갈 때에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과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9절에 대한 기도, 이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즉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막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중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 부끄럽다고 나 홀로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신앙인지 나 홀로 신앙인지를 점검해야 되며,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높이고 있습니까?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해서요,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 환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잖아요.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알고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 지금 내게 주신 가난, 외로움, 연약함, 질병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병만 나으면, 내가 돈만 벌면, 내가 외롭지만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 힘든 환경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는 최고의 환경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거룩과 구원입니다. 저는 구원이라고 보는 거, 거룩도 결국은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자녀, 힘든 배우자, 힘든 환경을 주신 것은 그 환경을 통해 내가 구원이 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누구라도 힘들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내일 양식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주시는 양식은 그날로 족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먼 미래를 걱정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냐, 내일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언 30장 8, 9절에 아굴의 기도라고 해서요, 이런 기도를 아굴이 올려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필요한 것으로 먹이세요. 왜 그러냐면요, 부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거,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거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현재에 만족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인데, 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또 무엇이겠습니까? 큐티죠. 매일 묵상하는 말씀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은요,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그날 주시는 말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 구하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인데, 이 11절에 대하여서도 적용 질문으로는 육의 양식은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법을 찾고 영의 양식을 구하는 데는 무디어져서 구하지 못하는 병든 신앙은 아닙니까? 나에게는 주님과 교제하는 날마다의 하루가 있습니까? 12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해서요,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는요, 죄사함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요,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12절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12절 말씀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힘든 아이들이 있었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저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저들을 사랑해야 된단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기를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2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매일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를 구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13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해서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시험에 어떻게 안 빠질 수 있을까요? 우리 마틴 루터가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시험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내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시간이 자꾸 많으니까 여기저기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를 끊을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환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묵상, 또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거, 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2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반복적으로 빠지는 시험과 악이 있습니까? 중독되어 끊을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시험 받는 환경에 방치해 두고 시험을 이길 환경을 귀찮아하고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답을 알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면 회복된다는 걸 알지만 그냥 그 자리에 방치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14, 15절은요,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끝났잖아요. 14, 15, 이제 16, 17, 18은 뭐 같이 보면요. 14, 15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이게 조금 구성이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미 기도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이에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사람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18절은 따로 읽진 않을게요. 금식하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뭘 말하는 거냐면요, 금식으로 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로 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누구 용서해야 되는 일 있으면 용서부터 하는 거지, 이 용서하기 싫어서 우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하기 싫으면 기도해 볼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냥 해버리면서 하기 싫은 일은 기도해 볼게요. 금식해 볼게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 신앙의 도구,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것을 나의 도피처로 삼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다 피해버리면서 이런 것들로 나 자신을 숨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서운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남들을 의식하며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 피하는 도피처로 신앙을 삼고 있지는 않는가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